후반기 사역과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가운데 많이 우리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후방 지원 부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거의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단기 선교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기 선교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이 그 현지 상황과 현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또 잘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시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번 다가오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선교 후원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좌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진노.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여기서 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현재 그 헬라어 그 원어 표현을 보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불의와 죄악과 탐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역사의 종말과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우리가 뭐 신앙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그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종말의 날 최후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례로 여러분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뭐 거의 우리나라도 40도에 육박하는 저 어디입니까? 저 남부 유럽, 남유럽,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런 데는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막 42도, 3도 그래서 얼마나 그 뭡니까? 뭐 산불, 대형 화재,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 극한 폭염과 폭우, 자연재해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해진, 더 심해진.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일상, 재난의 일상화, 재난의 일상화. 모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뭐 화산 폭발, 뭐 이런 쓰나미들.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까?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냥 허투루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 강도가 날이 갈수록 이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한마디로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합법화되어 버리면은 여러분 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만 무너집니까? 아니죠.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 근간 체계가 다 이 도덕과 윤리 체계의 이 붕괴 현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과 같느냐? 마치 구멍 뚫린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멍 뚫린 배. 아주 조금씩 그 밑바닥이 이 뚫린 배와 같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배가 구멍 뚫린 배와 같이 서서히 가라앉고 침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그래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 영화도 보면은 뭡니까? 신나게 그 선상에서 막 파티를 즐기고 막 연애를 즐기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악기 연주하고 한가하게 뭐 바다를 감상하면서 막 연인들이 막 사랑을 속상이면서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들 생각에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으니까. 이 배는 끝까지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뭐라고요? 그 배 밑바닥이 점점 더 이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차오르는 물로 인하여서 그 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침몰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 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무시하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이 타이탄 이 배가 어떤 배? 이 배가 지금 최첨단 그 기술로 지금 얼마나 그냥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배인데 무슨 이 배가 침몰할 것이냐?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문서주하는 사람들. 그래, 지금 이 지구가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돼. 우리 과학자들, 우리 철학자들, 우리 정치인들, 우리 경제인들이 뭐라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돼. 동문서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사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성을 알고 그 배에서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요? 그 배에서 뭐하는 사람이요? 탈출하는 사람. 그렇죠. 이 배는 소망이 없어. 이 배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구멍 뚫린 배와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와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으며 이 세상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서 그러므로 구원받고 탈출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여보시오,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이 세상, 지구는 영원할 것이고 이 지구 안 되면 뭐 저 달나라라도 가서 살지. 무시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래, 지금 이 지구를 살려야 돼.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아프면 안 돼. 열심히 하여튼 환경운동하시고 환경운동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정말 인권을 위해서, 사회 환경을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를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의 노력도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세 번째, 제3의 길, 첫 번째 길도 아니 두 번째 아니 제3의 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 땅의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으며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속에 취할 수 없죠.
우리는 세상 쾌락과 향락에 취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정말 깨어서 이제 좀 날이 선선해져 가지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 좋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일어나기가 확실히 이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 고단한 우리의 몸을 일깨우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근신하며 주님 이제라도 좋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최후의 재림의 날과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차리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이고, 저도 오늘 그냥 어제 진짜 저희 집사람 할 거면 몇 번을 깼는지 진짜 거의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이게 하여튼 특세 기간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긴장을 하니까 이거 근데 뭐 어쩔 수가 있네. 이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만물의 무엇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저 말씀을 한 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저 베드로 사도가 저 말씀을 하시고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덜 마지막일까요? 진짜 마지막이죠. 진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짜 마지막 세상.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오늘 재림하신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취하여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노아의 고민과 갈등이 바로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시라 하셨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1, 2년 만에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무려 120년에 걸쳐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 식구들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도 만든 건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여러분 비가 뭐 억수로 쏟아졌을까요? 안 쏟아졌을까요?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 노아는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 그러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하셨는데 그 120년 동안 홍수는커녕 장마도 안 왔어. 장마도. 그 시절에는 뭐 장마라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너무 이제 이런 자연환경이 너무 좋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손가락질하며 아이고 저 노인네 저거 미쳤다라고 저거 마지막에 저거 그냥 노망 들어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저 자식들이 불쌍하다고 뭔 하나님이 있고 뭔 홍수 심판이 있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얼마나 여러분 이 노아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그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이 땅을 떠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이 세상에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경고와 같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저점 들판에 이슬과 같은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천년만년 여러분 누가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늘 경성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경외하고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우리가 여러분 그분 앞에 상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남은 이 특별 새벽기도회 이 남은 기간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내일과 모레까지 남은 이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반드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